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제가 좋고요.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각자마다 핸디캡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점. 그것만 이야기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주눅이 들고.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어떤 거세요? 뭐가 그렇게 주눅이 들으실까요? 어떤 거세요? 어떤 게 주눅이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주눅 들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점. 저는 여러분 그 주눅이 들 만한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처음이긴 한데 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키 이야기만 하면 저는 정말 좀 주눅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우리 형님들 또 누님들 계시지만 제가 딱 반 100살이거든요. 딱 50이에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께서인가 저에게 교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젊으시냐고 해가지고 대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예, 이 녀석은 이제 어머 우리 키가 170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굽이 있는 거 싫으면 저보다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딸,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 그리고 그 둘째는 중학교 3학년. 왜 이렇게 막 놀라시죠? 그리고 막내는 이제 6학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터울이 좀 져요. 근데 저는 언제나 이제 이 아이들 보면서 혹시 이 아이들이 저를 닮았을까봐,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키가 저를 닮았을까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왜소했대요. 왜소했고 저 때는 여러분 이제 중학교 가면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근데 그때는 키로 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가니까 딱 그 키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었어요. 혹시 그런 세대 있으세요? 예. 우리 권동열 전사님은 나랑 세대가 다른데? 그때도 키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키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할게요? 예. 저 기 살려주려고 10번이라고 하신 거죠. 언제나 1번이었었어요. 그래서 딱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딱 2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키가 커서가 아니고 제가 그날도 여전히 기가 죽어서 내가 또 1번 하겠다고 옆에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키가 컸거든요. 예. 근데 호영아 내가 1번 할게 하고 지가 1번 한 거예요. 키가 저보다 크지만. 이제 그거 빼놓고는 언제나 제가 1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키 그러면 너무너무 연약함 내지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제 입에 어떤 물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저는 키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사춘기 때 키가 너무 왜소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국민학교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고 이런 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었었어요. 고등학교 되었을 때는 중학교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던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뭐 키가 작건 뭐 크건 전혀 상관치는 않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트라우마였고 저에게 어려움이었었어요. 각자마다 여러분 조금 약점들, 좀 우리 기가 죽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키가 적으나 키가 크나 또 내가 많이 배웠거나 내가 적게 배웠거나
또 내가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나. 만약에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리고 내가 언제나 약점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뭐냐면 한 번에 제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바울 신학을 가르칩니다만 또 헬라어도 가르치거든요. 그리스 2000년 전에 헬라어를 가르쳐요. 또 책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 가르칠 때 언제나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든요. 15일 동안 헬라어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권면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줘요. 내가 만약에 이걸 이해했다면 너 이해할 수 있어. 나는 한 번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이야. 그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저렇게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트라우마입니다. 만약에 머리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설 수 없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교수님이 됐냐고 라고 물어보신다면, 공부는 여러분 머리로도 할 수 있는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엉덩이로 했습니다. 앉아 있었던 거죠. 신실하게. 그게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에요. 이길다 그러면 저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 그 길로 가잖아요.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른 데를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단점들 전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나 약점이나 내놓을 수 없는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호영 너. 예.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름 부르셨던 선이 너.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많이 배워요. 짧은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같은 느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김대혁 교수님 지지난주 오셨다 가셨잖아요. 김대혁 교수님 저 오기 그 전주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 같지 않냐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드물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꼭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교회가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 아름답다는 게 휘황찬란한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소통이 있구나, 그리고 가족 같구나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되어진 복음을 받기만 한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믿음과 동시에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게 5장 13절 이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난 주간에 이야기하신 거 지금 상기시켜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조호영 너. 그냥 조호영 너, 호영이 너. 그래. 너가 키가 작아도 오케이. 너가 가진 거 없어도 오케이. 그리고 너가 내세울 거 없어도 오케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오늘은요 수업 시간으로 강의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살짝 여러분들과 이해를
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여기 내려오니까 키가 작게 보여가지고요. 그냥 다 내 보인 거예요, 제가. 네. 그러나 여러분 외소해도 괜찮죠? 우리 주님 다 받아주시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 설명은 우리가 바울 신학을 할 때에,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머릿속에 정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유대교의 종말론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많은 책을 그냥 제가 압축해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유대인들 그러면요,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1000년 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유대인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말론 그러면 딱 두 세대로 나눕니다. 아주 쉬워요. 종말론. 어떻게 나누냐면 옛 시대와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새 시대로 나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딱 두 시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그냥 유대교의 종말론, 유대교의 두 시대 종말론, 유대인의 두 시대 종말론이에요. 옛 시대와 새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세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옛 세대, 새 세대, 옛 시대, 새 시대 상관없어요. 자, 딱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누는 요 기점 있죠. 요게요. 이 기점이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만 해요. 자, 메시아가 오자마자 메시아가 오는 순간, 오는 바로 그 순간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새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 박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직면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 메시아가 와서 오는 순간 새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았을 때 새 시대가 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요, 구약의 시대에 자리 잡은 개념이에요. 구약에는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크게 두 번의 흩어짐을 당한 이후에 적어도 남유다가 멸망했을
했었던 586년 BC에 이것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발전되었던 시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요, 이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 자신의 동족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의 생명력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에 대한 어떤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동족에 대하여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11장 25절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학자들의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언제, 무엇을 통하여서 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아주 미지의 신비스러운 구절들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미래에. 그러나 그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당치 않아요. 절대로. 자, 이게 유대교의 옛시대와 새시대 가장 중요한 기점이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사이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자마자 옛시대가 끊어져 버리고 새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틈이 없다고요. 메시아가 오자마자 옛시대와 새시대가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도 옛 시대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의 시대인 거예요. 왜?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병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누구도 울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자, 이제 한 분을 더 소개해야 돼요.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자,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 역시 똑같은 두 세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 네. 종말, 끝 하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두 세대가 있는 거예요. 옛시대와 새시대. 자, 지금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루터처럼 바울을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해요. 저는 회심 사건 그러면 9장을 조금 더 눈여겨보거든요. 자세히 등장하기 때문에. 9장, 22장, 26장 세 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라고 고민했던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치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모조리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쳐 죽였던 것처럼, 마치 비느하스가 질병이 돌고 있었을 때에 이방 여인과 함께 들어가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좋아요. 땡큐.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창으로 뚫어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들을 창으로 뚫어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 질병을 멈추게 하셨던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느하스와 엘리야의 어떤 그 열심으로 단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간 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은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자, 걸어가다가 툭툭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바울이 그렇게 쿡 꼬꾸라져 버리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 이꼴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개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에만 죽은 자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발생해요. 그렇죠? 마태복음만 일어나요. 왜요? 겨냥했을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부활과 관련해서는 새 시대의 시작이다.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 가다가 새 시대를 나타내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새 시대가 메시아가 왔고 새 시대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옛 시대가 이렇게 나뉘어졌겠죠.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새 시대가 왔다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둘러보니 박해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죽음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 수많은 당했던 어려움들이 11장에 보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으로 파선도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보이죠. 실제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13권의 서신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들 처해 있는 교회들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펜을 든 거잖아요. 여전히 이단, 어려움, 죽음, 문제투성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새 시대가 완전히 왔지만 이것은 바꿀 수 없지만 옛 시대의 잔재들이 옛 시대의 습관들이 옛 시대의 어떤 반복적인 양상들이 새 시대가 왔음에도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 시대의 백성이지만 너나 나나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습관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시대가 언제 완성이 되어질까요?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신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초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우리 그 신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 어떤 구조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화를 잘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잘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화를 거의 안 내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저는 화를 자주 이렇게 막 내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불이한 걸 보잖아요.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성격이. 근데 이제 지금은요, 여러분들 제가 좀 약아져 가지고요, 어떤 막 분노의 표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제 인생에서 뭐 몇 번 내보겠어요. 예. 한 지금 제 인생에서 한 번 크게 내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커닝한 형제를 발견해가지고, 치딩한 형제를 발견해가지고.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우리 전사님들은 깨끗해요. 근데 그런 일 없는데 그 형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형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화를 낸, 이게 교수동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실이 있는 본관이 있거든요. 한 5층까지 있는데 제 목소리로 도배가 됐다면 이해되시겠어요? 그 큰 건물에 제 목소리 크거든요. 목소리가 커요. 제가 엄청나게. 정말로. 그럼 화 안 내요. 거의 다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화냈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럴 때 화나요. 먹을 거 잘 안 줄 때. 예를 들면 꼭 끼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방금은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목사님 말씀드려도 되죠? 간식을 이게 호두과자하고 이렇게 참외하고 주셨는데 제가 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식사를 많이 했다고 이것도 다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먹을까 안 주면 좀 화낼 거예요. 정욕이 있어요. 그쵸? 이게 정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딱 끼니 때 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시는 거죠. 저하고 같은 과예요. 그러면 같은 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이 딱 끼니 때 이 놓치면 이게 제가 말이 퉁명스러워지거든요.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요, 뭐냐면 여러분 정욕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잠 못 주무시면 어떠셔요? 여러분 저 오늘 컨디션 어떤 것 같아요? 좋아 보이죠? 네, 잘 잤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잠 못 자잖아요. 그러면 바카스를 한 병 먹어야 되겠죠, 제가. 근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잠을 잘 잤으니까. 이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욕은 언제 멈출까요? 죽어버려야죠. 이러신 분도 계세요. 죽어버려야죠.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더 엄밀하게 우리가 좀 정확한 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새 시대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졌을 때 요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질 겁니다. 네, 우리의 죽음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정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정욕이 있기 때문에 막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하면 화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나 이쁘세요? 아니에요. 저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얘 막 진짜. 얘요 중학생이에요. 3학년이에요. 사춘기 미쳐버리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우리 누님들 힘들어요. 저도 스트레스가 없겠냐고요. 있죠. 어머, 지난
지난 주간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제가 2박 3일 이제 2박은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자니까, 교수 숙소에서 자니까 매일 통화를 하거든요, 제 아내랑. 여보,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 막 웃어요. 왜? 아니야, 말 안 할게요. 오면 말할게요. 아니, 말하라고. 내가 당신 웃고 안 할게요 하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냐고. 지금 내가 궁금해 죽을 것 같은데 말하라고. 아무것도 손 안 잡힌다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당신 아들 때문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핸드폰, 그 셀폰 있잖아요, 핸드폰 한강에다 빠뜨리고 온 거예요. 여보, 나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동아리 모임으로 학교에서 갔다가 그 선생님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셨나 봐요. 혹시 여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네.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얼마나 아들, 딸 같았겠냐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우리 오리배 타요,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오리배를 타다가 막 하다가 사진 찍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빠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한 마리 더 과간이에요. 아빠, 아니 엄마, 이랬대요. 엄마, 내가 안 빠져서 다행이지? 정답이긴 한데 화는 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인데 화는 나지 않아요? 이게 정욕이에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거기에 한 번 더, 얘가 이제 한 2주 시험 기간 남아 있어요. 근데 집단에는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한번 비벼보려고 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공부하러 하나님께서 이것을 빠뜨리게 하셨나 봐. 또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걔 보면서 저를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욕이에요. 그러면 잡아보세요. 요 시대 안에서 새 시대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새 시대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조호영도 정욕이 있대요. 밤 늦게 먹으면 퉁명스러워진대. 이것도 정욕이거든요. 잠 못 자면 퉁명스러워진대요. 여전히. 그쵸? 옛 시대의 습관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예, 정답인데 화는 나잖아요. 그쵸? 정답인데 싫은 소리 하면 화는 난단 말이죠. 그쵸? 이게 옛 시대의 모습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수, 잘못, 죄의 모습들, 옛 시대의 습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원리, 그러니까 새 시대와 옛 시대가 겹쳐져 있다. overlapping age라고 부르거든요. overlap된 거. 이거 제가 제 논문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겹쳐져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제가 걸어가는데 새 시대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짧은가요? 36분이네요. 벌써. 여러분, 저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고 가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영창역에서 타고 가는데 제 딸이 올라오고 저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올라오면서 아빠 그래요. 그러니까 전 내려가는데 아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제 딸의 질문이 그래요. 아빠 왜 앞을 보고 가지 않아? 그래요. 저한테 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절대 땅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진짠데. 그러니까 제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에스컬레이터 탈 때라든지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빠가 되게 조심해. 그리고 그땐 땅만 봐, 아빠는. 그리고 주변을 쳐다보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저는 그때는 되게 딱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혹시 걸어가시다가 여러분들 제가 못 알아보더라도 저희 성격이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주요한 이 원리를 하나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옛 시대의 습관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죠? 죄의 모습이 가끔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질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당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머, 의인이에요. 아, 진짜요? 당신 삶 속에 그럼 죄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죄가 조금씩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요. 그러면 당신 예수는 안 믿는가요? 이렇게 순환론적인 어떤 그 오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왜? 새 시대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옛 시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 이 개념은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주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조금 학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의 수정된 종말론, revised, 수정된 종말론이라고 저희가 학문적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유대인의 두 세대 종말론이 약간 수정이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자마자 옛 시대가 되어지고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구분이 되어져서 더 이상의 어떤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새 시대가 주어졌지만 이게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긴 기간, 이 기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되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별히 바울 서신 안에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주요한 근간,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방금 제가 설명한 이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이게 기반이 되어져요. 근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냥 배워버린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겹쳐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새 시대가 옛 시대가 새 시대를 잡아먹지 못해요. 이미 옛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 습관적인 것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5장 13절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5장 13절 이후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장하는 성령과 전체 관련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5장 13절 이전에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5장 13절 이전에 등장하는 성령은 회심,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있죠. 이것과 관련된 일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5장 13절 이전에 등장하는 성령은 전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한참 있다가 성령이 들어오시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과 동시에 내 안에 회심의 사건, 그리고 성령이 내주 사건,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것 뿐이지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이게 뿡 하고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그 중에 성령의 내주 사건은 5장 13절 이전에 나타나는 성령과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13절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 시대와 옛 시대가 겹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자의 성화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집니다.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5장 16절, 17절, 18절, 22절, 25절, 6장 8절 이렇게 몇 번 등장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그 구절들을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자, 5장 17절입니다. 자, 성령과 육체의 분투라는 의미로 기억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연하겠죠. 옛 시대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옛 시대의 습관이 우리를 좀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예. 버려져야 될, 없어져야 될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도전을 드리자면, 진정한 신자는요, 이 옛 습관이 계속해서 자리 잡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 신자라면, 그러니까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옛 시대의 습관이 계속해서 자리 잡지 못해요. 계속해서 머물지 못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 잘못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모습이 계속 등장하진 않아요. 왜요? 진정한 신자들 안에서는 죄가 계속해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육체의 이 정욕 있죠? 이 소욕, 정욕이 이 옛 습관, 우리가 기억하는, 몸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겠죠. 옛 시대의 습관이 막 조용 목사에게도 막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정답인가 안다고요. 근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웃어야죠. 그 아이에게 상처 줄까 봐.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 얼마나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정답인 건 알아요. 그러나 화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정욕이에요. 억눌러야 되죠. 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갈등이 있는 거죠. 왜?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고 이 성령은 떠나야 안 떠나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로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나는, 조호영은 옛 습관이 더 쉬운 거예요. 옛 습관이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철종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하도 그때 당파 싸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강화도령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이 강화도 쪽에 가서 농사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고 왕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강화도에 궁중법도를 모르는 강화도령이라는 그 왕족이 있는 거예요. 데려다가 왕을 시켰습니다. 철종입니다. 근데 얼마나 옛 생각이 많이 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궁중이 법도를 몰라요. 마치 우리의 신세가 그 신세가 똑같아요. 왕의 신분, 의의 신분 덜컥 받아버린 거예요. 옛 습관을 향하여서 막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 옛 습관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학자들 가운데 엄청난 디베이트거든요. 근데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술, 담배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보기도 싫다고 그러더만요.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담배 냄새 맡기도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혹에 민감할 수 있잖아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눈을 감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과 육체의 분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거죠.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자, 이건 우리 가운데 있는 현상들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살면서 어떤 것도 이런 찔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자, 우리의 모습은요. 자, 이 겹쳐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때 5장 16절, 5장 18절, 5장 25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겹쳐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거 번역 제고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라고 바꾸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하시는 바가 되면, 또 되지 않는다면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라고 바꾸어 주셔야 한다고요. 번역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건 조건문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제1조건이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냐는, 이 율법 아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걸 가리키는? 옛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너와 함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너희가 옛 시대로, 옛 시대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옛 습관이 너를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러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마치 로봇처럼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리고 옛 시대의 습관이 나를 침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하실 때,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응하려면 이 성령의 인도하는 바를 내가 느끼고 감지하고 확신을 가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예민해요. 너 걸로 가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호영 목사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의 정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거.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겹쳐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예민하게 우리가 감지하고 판단하고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배에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이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세요. 할렐루야. 제 아이가 그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얘가요, 할 게 없으니까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얘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핸드폰 보고, 가끔씩 뭐 핸드폰도 보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핸드폰 보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나와서 바로 쉬는 시간 핸드폰 들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 대화를 해요. 말을 해요. 함께. 이 미친놈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말을 해요.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얘가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 게 없으니까 지가 어렸을 때 놀았던 공 있죠, 공을 가지고 아빠 나랑 한번 놀래? 받아주라는 거예요. 공 던지면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의 이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좋아한 것을 놓치게 되면, 핸드폰을 놓게 되면 내가 좋아한 것을 딱 놓으니까 더 다른 것들을 쳐다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열심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5장 25절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표현도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행할지니가. 그냥 행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 스토이케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 다리를 묶어가지고 뛰는 거 있죠. 그 말이에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면 돼요. 갈등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갈등해요. 그렇죠? 그리고 갈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세상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5장 22절 23절 전체가요, 이게 열매들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오래 참음 이 9개만이 아니고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열매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죄와 분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5장 13절 이후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우리 안에 옛 습관과의 분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요 점점점 버리게 될 거예요. 멀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예배 말씀 기도로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너무 귀한 우리 상암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5장 13절의 이 역사가, 5장 13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갈라디아서 안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멀리서나마 꼭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머무시고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딱 1시간 동안 너무나 귀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